지난번에는 그 마리아가 찬양하고 마리아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절부터 66절 크게 둘로 나눠 본다면 66절까지는 이제 글을 쓰는 사가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고, 6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말을 하는 사가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낳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57절부터 67절까지 내용입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약속한 거거든요. 아들이라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겠죠? 오랫동안 기다렸었고 거의 이제 다 늙어서 그런데 아기를 낳으니까 이웃 친척이 다 왔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워했고, 특별히 이름 지을 때 아마 제가 보니 이웃 친척들이 같이 참여한 것 같은데, 이제 부친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자.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런 종족, 지파를 구분짓기 위해서 아마 보통 아버지나 가족 중에 누구 성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랴라 하자 했더니 모친이 아니다 그러고선 싫다, 그게 아니고, 그거 그냥 그 이름이 싫은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 그랬죠?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 뜻이에요. 요한이라 할 것이라. 지금 자기 남편은 벙어리가 됐고 뭐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참 이상하다, 이런 이름이 없는데 그럼 부친께 물어보자. 그래서 부친에게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요. 그 이름을 그럼 뭐라고 쓸까? 그 사람들이 다 보겠죠. 이제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벙어리가 되더니 이제 뭐라고 쓸까? 아마 그 중엔 사가랴, 이렇게 속으로 사가랴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요한, 딱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 사람들이 기여겼고 이제 자신의 그 입이 열려 혀가 풀려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런 내용을 얘기했겠죠. 자기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때 말을 못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요한이라는 이름을 왜 쓴 것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기이 여기면서 장차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것이 6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거의 그러니까 10달 정도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말 잘하던 사람이 더구나 그가 제사장이었고 나름대로 계속 얘기를, 또 제사장 아니어도 우리는 얘기를 하고 늘 지내죠. 말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을 못하게 돼요. 말을 못해. 얼마나 그 좀 답답할까요? 말을 못하면. 여러분 입을 한번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20절에 보면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왜 과거에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믿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의 징계도 되고 형벌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한번 이때 사가랴에 한번 입장이 돼보세요. 뭘 생각했겠습니까? 사가랴가 졸지에 평생 그렇게 말 잘했는데 그 사건 뒤에 더구나 그 약간의 징벌로 네가 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벙어리가 돼갖고 계속해서 입담을 거의 10달 정도. 그동안 뭘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자기 부인, 늙어서 절대 애기 낳을 수 없는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마 때로는 부인이 손을 부자고 만져보라고 했을지 모르죠. 애가 뛰어놀 때. 그럴 때 그런 걸 막 보면서 정말 생각지 못했지만 자식이 생기고 태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보고 자기는 저 벙어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는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는 그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구약들이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 그걸로 하나님 또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16절 17절에 앞으로 이런 애가 나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17절에 이런 걸 좀 보면서 이 아이가 이 땅에 와서 결국 메시아,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사모했던 메시아에 앞서서 그걸 전하는 자구나.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의 지금 그 아기가 메시아랑 연결되어 있고 자기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이건 참 생각할 때마다 기이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며 이 땅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때 10달 동안 말을 못하면서 그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 느끼고 자면서도 깨면서도 제가 얘기 못하니까 생각했을 것이고 아내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 애를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애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름을 정하는 시간이 왔는데 먼저 아내는 그 요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 드디어 그동안 10개월 동안 자기가 나름대로 불순종해서 이렇게 형벌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 그러한 시간이 찾아올 때 뭐라고 할 거냐 할 때 서판을 달라 해서 그때 여러분 그 쓸 때 사가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잠시 주저했을까요? 사가랴란 이름으로 그래도 조상 때부터 사가랴로 쓸까? 아니면 아내가 이렇게 요한으로 할까? 제가 보기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못 봤지만 뻔해 그거는요. 가져오라. 아니, 한글이었다면 그냥 가져오라 그냥 요한 아주 그냥 크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아마 요한 절대로 다른 이름 들어가지 못하게 분명하게 그런 썼을 거예요. 사가랴가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요한 이렇게 그냥 빵. 자기 얼마나 답답합니까? 얘기 못하고 그냥 한글로 썼다면요. 요한 팍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는 아주 힘이 들어갔을 거고 급하게 썼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자신에게 있어서 한 번 불순종한 것으로 그걸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가 사실은 경건한 자였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쩌면 생애 이때가 한 번이었는지 모르겠어. 그때 천사로부터 책망받는 내가 믿지 아니하였다.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이 하는 건 모든 걸 믿는다고 했던 자기가 막상 그런 믿어지지 않는 일을 당할 땐 보통 사람처럼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천사가 사실은 벌을 내리고 또 그것이 하나의 그에게 이제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쩌면 그 10개월 동안 그런 그 긴 세월 동안 또 얘기하니까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말을 못하니까 그럴 때 그는 정말 하나님 뜻 생각하고 자기가 이 첫 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 두 번째 기회는 절대 그는 하나님 뜻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이라고 그거 한번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통 글씨를 안 썼을 것 같아요. 아주 힘있게 그러고 그냥 빨리 급하게 크게 요한 딱 이름은 요한이지 뭐 딴 게 어딨냐 딱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 물론 본문에는 엘리사벳이 크게 썼다든가 힘있게 썼다는 건 안 나오죠. 그러나 생각해 볼 때 나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에서도 사실 우리도 이전에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자신의 어떤 불순종과 회의의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사실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께 돌아왔고 이제 지난 생에서의 그런 방황이면 족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신앙 안에서 또 좀 내가 내 뜻대로 좀 살다가 때가 되면 순종해야지.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입 밖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지난 날에 족하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았을 때 그때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허무했었고 시간만 그냥 낭비했었죠.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냥 술이나 늘었겠죠. 이제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열매가 없고 또 생이 허무했고 공허했고 허비하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얻은 삶인데 또 내가 방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또 마귀에게 한 번 당하면 되지 또 내가 마귀에게 조롱당해서 마귀가 또 내 본능을 자꾸 충동질해서 나로 하여금 또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되 꼴찌로 따라가고 이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이 사가랴가 이때 그 서판을 쓸 때 요한이라고 쓸 때 우리가 그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내 생을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되겠어요. 지난 날이면 족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고서 또 그 안에서 또 헤매는 사람.
우리 이제는 그 뻔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논리로 다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 생을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살아온 그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열매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실패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저는 이러면서 우리 바울 사도가 그가 몰라서 그렇게 방황했지만 한 번 확실히 깨닫고는 그는 참 시간을 아꼈습니다. 세월을 허망한 데 쓰지 않았어요. 이제 옛날처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5장에도 이제는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그런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그 사가랴의 그런 요한이라고 쓸 그런 모습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두 번 다시는 이제 불순종하지 않고 이제 실패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던 사가랴가 6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정확히 따지면 79절까지 80절은 이제 요한의 모습이니까 67절부터 79절까지 그는 이 말할 수 있게 된 그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함을 예언했다고 그랬죠. 예언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언해 갈 때 68절부터 75절까지 좀 길죠. 68절부터 7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 76절, 77절은 그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78절, 79절은 이제 드디어 메시아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사가랴가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언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먼저는 거기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68절부터 71절까지 보면 찬송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한 바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바로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바로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찬양하면서 또 그 이 구원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열방이 복을 받고 그 씨들이 너희 씨가 이제 복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이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며 그 내용은 74절 75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원수에서 건져주셔서 주를 섬기도록 함이라. 물론 그것이 이제 구약에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뭡니까? 우리를 마귀의 또 이런 죽음에서 우리 그게 바로 원수의 손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를 섬기게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75절까지 우리 먼저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는지 자기의 외모라든가 왜 자기는 이렇게 힘이 좋은 거야. 자기의 힘이라든가 너무 노래를 잘한다든가 뭐 농구를 잘한다든가 우리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너무 잘해 자기는 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많은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복이라면 결국은 이 구원이겠죠. 구원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우리 삶이 100년이라면 그것은 1000만 년 계속 곱하기 1000억만 배 아주 영원토록 우리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뻔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보다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내 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에요. 로또 복권 당첨됐다. 그건 정말 요만큼. 그건 사건도 아니에요, 거의. 이거와 비교해 보면. 내가 거기에 당첨되어서 하나님께 당첨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게 내 생에 가장 엄청난 일이며 내 이 구원과 맞 바꿀 수 있는 일은 이 땅에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대신 나머지를 다 받았다고 합시다. 구원만 못 받았지 나머지는 다 받았어. 재산이라든가 무슨 학벌이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키라든가 무슨 건강이라든가 이 땅에서 뭐 잘 풀리는 거라든가 하여튼 모든 건 다 받았다 했을 때 그거 아무리 다 받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아주 그냥 비참한 것이죠. 그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는데 이 땅에서 100년짜리에서 내가 부자 된들 뭐 합니까? 여기 보면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좋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 받으세요, 이게 진짜 좋은 말이죠. 이 땅에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잘생긴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생각할수록요, 우리 지금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아찔. 저도 이제 처음 운전할 때 말이죠. 제가 그때 운전할 때 모르고 있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좀 연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뭐 재정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제대로 연수 못 받고 막 몰았거든요, 차를. 그래서 저는 하다가 옆에 보니까 옆에 차선에 차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요. 뒤를 봐야 되죠, 뒤를. 그게 한 2번 그랬던 거래요. 그래갖고 빵 마침 차 와서 빵 하고 그냥 이 뒷차가 그냥 기겁해가지고 그리고 저 앞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본 차고 절로 이제 가긴 했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거지. 이렇게 막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또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했나. 지금 같은 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차 아무리 배워도 이게 뭐야 쫙 이게 대로되더라도 쫙 펴서도 항상 이걸 잘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변내하고 그냥 들어가요. 참 그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저에게 그런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사실 그 아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까지 뭐 치여서 죽으면 끝나죠. 근데 진짜 아찔한 게 뭡니까? 진짜 아찔한 게.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지내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얼마 뒤에 나는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을 것이 거기서 못 나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이야 이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1000만년이니까 1000만년. 1000만년 곱하기 9,000조 배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납니까? 로마서 8장 18절 할 때. 1000만년 곱하기 9,000조 배 곱하기 9,000 또 경배. 한없이 긴 동안 영원토록 타는 불못에서 고통받을라. 근데 그걸 끄집어냈다면 여러분 생각할수록 우리 아찔한 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말이죠. 이거 진짜 아찔한 일 아닙니까? 뭐 노골적으로 일단 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노골적으로 아찔해요, 안 해요? 아찔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찔한 순간. 야, 이거 구원받은 거 참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걸 참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제일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자죠. 너무나 무척 대단히 매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이 일생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서로 내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이 가난하단 말이 결국 뭔가 가만히 보니까 구차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돈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돈 없고 구차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 된다 하여도, 그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여도, 그렇게 밤낮 실패하고 남들은 그렇게 싹싹 잘 풀리는데 혼자만 유독 일이 안 풀리고, 생에 아주 비참한 일을 혼자만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꼬여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그 높은 사실, 엄청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거울 보거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잘났어. 너무 어떻게 다행스러운지 몰라.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뭐 이런 내가 있는지 몰라. 어떻게 그걸 무슨 자리라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그래서 생각할수록 나는 너무 행복한 자라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되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기할 뿐이에요. 어떻게 내가, 제가 한번 이전에 얘기했죠. 저는 이게 보물찾기 같은 거 한 번도 제가 찾아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때때로 교회에서 야유회 가고 우리 주일에게서도 한번 했는데 그때도 못 찾았어요. 저는 이제 난 보물찾기 한 번도 못 찾았어요. 어릴 때 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못 찾는지. 이상히 못 찾아. 네. 한 번도 못 찾았다니까. 이제 다음에 우리 혹시 소풍 갈 때 혹시 하면 한번 노력은 해보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찾았어요. 뭐 로또 복권 이런 건 해본 적도 없거니와. 그렇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거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참 이렇게 마주보면서 말이죠. 야, 저 사람 뭐 참 뭐 외모가 있다 없다, 저 안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참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구나. 야, 참. 제가 우리 카투사 선발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카투사 됐을 때 카투사끼리 이제 막 불러서 나가서요. 이제 저녁 때 막 불러서 나갑니다. 우리 이거 뭐죠? 더블백 다 두고 이제 하얀 수건하고 이제 비누만 들고 나가요. 그래서 부르면 이제 하얀 수건하고 비누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기 서로들 말이지 카투사 걸린 사람들끼리 막 서로 몰라도 관계없어요. 서로 바라보고 막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됐다는 거죠. 뭐 거기서는 뭐 처음 뵙겠습니다. 뭐 나는 누구 인사도 없어 그냥 그냥 좋은 거야. 막 치고 막 좋은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막 어쩔 줄 몰라. 우리가 됐다는 거고 얼굴에 그냥 아주 기쁨이 넘쳐. 우리가 사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래 그래야 돼요. 우리가 뭐 돈만 없지 뭐가 없습니까? 외모만 좀 못났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구원 때문에 이 땅의 힘듦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이거죠. 여러분 웬만한 어려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다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알던 어떤 분, 그렇게 아들이 어떤 고시를 공부했는데 그러다가 그게 패스가 됐어요. 고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밥을 못 먹는 거야. 근데 밥을 안 먹어도 너무 배가 부르대. 우리 한 끼 굶어보세요. 오늘 이제 점심 때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근데 이제 배가 부르대. 그냥 밥 생각이 안 난대요. 너무 좋아갖고 아들이 고시 돼가지고 야 됐구나. 저거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데 됐구나. 부모가 좋아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뭔지 좀 이해가 되겠죠? 되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니 밥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막 비참하게 슬픔에 겨워야 되는데 그렇지 좋다는 거예요. 잠도 막 안 온대요. 뭔지 알겠죠? 설명해줘 이런 그 심정 상태를 다 알겠죠? 우리는 이 구차하고 힘든 삶에서도 이것이 그걸 압도해야 돼. 구원받았다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로 이걸 압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그냥 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게? 무슨 결심하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 속에 이게 이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든 매를 맞든 그냥 찬양 나오는데 뭐 어떡하.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요. 참으로 이 땅에 좀 어리석은 일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큰 구원을 경시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를 타는 불못에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공작하셔서 그래서 결국 우리를 건져냈는데 본인이 한사코 글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뭐 이렇게 시원치 않게 생각해. 자기의 지금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데 거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글로 어떻게 좀 기어 들어가지 못할까 봐 그냥 기어 들어가지 거기 못 들어갈까 봐 막 안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그냥 세상 재미에 취해서 교회를 이제 등한시하잖아요.
차라리 고3 때는 예배를 잘 나왔는데 이제 예배고 뭐고 다 그냥 등한시해버려요. 아니면 이제 직장 들어가고 아주 직장 생활에 그냥 재미 붙여가지고, 예. 또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전에는 신앙을 가졌는데, 예, 뭐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처녀 때 교회 다녔다고. 근데 이제 아줌마 때는 안 다니고 그런 경우. 원래 이 구원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무나 소중한 경우.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분명히 신앙 가진 사람인데 신앙 가진 자로서의 그 구원을 아주 경시하고 소홀히 하고 자기 생이 달린 문제인데도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일이 잘 안 풀 때, 곤고할 때, 답답할 때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임을 생각하고 넉넉히 주어진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찬양에 나오는 거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은 가장 복된 자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아이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76절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 사가랴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우리 좀 우리 구원받은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74절 75절 보면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그리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건지심을 입고, 동사로 따진다면 건지심을 입고 그 다음에 섬기도록 이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는, 건지심을 입은 자는 그 다음에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일생 동안. 또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겠죠. 성결과 의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그러니까 세속적 욕심과 세속적 쾌락과 세상의 야망이 아주 뒤섞여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다 땅에 묻고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다 묻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동시에 사람 앞에서는 항상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 이 건진받은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건진받았으니 됐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건진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나,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뭐 축구가 지금 굉장히 저건데, 축구할 때 있잖아요. 동료들 다 뛰는데 자기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그럴 바에 왜 선수가 됐죠? 뛰라고 선수가 된 거지. 가만히 있으라고 선수가 됐나요? 가만히 있을 바에는 관중이 돼야죠. 길을 잘못 찾은 거죠. 선수는 뛰어야 되고 관중은 앉아서 응원하는 거예요. 선수가 가만히 있으면 그 되겠습니까? 한번 이번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월드컵 이거 볼 때 혹시 가만히 있는 사람 있나 보세요. 가만히 있는 선수 중에. 가만히들 뛰지 않고 있잖아요. 뭐 스트라이커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공이 딱 오면 그때 한번 빵 차고 그다음에 가만히 아주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가만히 있나 보세요. 한번. 그런 선수 있으면 한번 제가 이 설교가 틀린 거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자료를 제출하세요 저한테. 축구 선수가 돼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선수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 속에는 벌써 그리스도인 하면 벌써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게 움직임 이런 게 느껴지죠? 그리스도 움직임 이런, 그리스도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 자가 된다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선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되었다, 그 유니폼을 입었다.
뭐 맨유에 뭐 그런 그 유니폼을 입었다. 그게 아니라 유니폼 입는다로 끝나면 돼. 그 다음에 뛴다는 게 있어야지. 유니폼을 멋있게 입었다. 사진도 찍고 말이죠. 뛰어야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난 그래서 교회 다닌다. 나는 그래서 식사 때 기도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제부터는 그 받은 구원을 일생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원은 그는 좀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섬김의 영역과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무엇인가를 각자 나름대로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스스로 찾는 것이지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일생 75절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사가랴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는 이제 자기 그 아이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76절 72절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가 할 일은 바로 선지자라 일컬음을 얻으면서 주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긍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사가랴는 비록 구약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의 제사장이었고, 근데 그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지금 그는 우리 신약의 신자들이 알고 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7절 절수 번호도 좋죠. 77.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이 제사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어떤 의식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라고 다 믿고 있을 때 바로 그 한복판에 제사장인 그는 이 구원받는 것이 행위나 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라고 아주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입니까? 이거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이거 우리의 구원받는 것이 선한 행위가 아니요 죄의 용서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용서함 받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단단히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선한 행위에 대한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 있잖아요. 77절. 이걸 만약에 정말 우리 불교 신자들이 이거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 카톨릭 신자들이 좀 이걸 제대로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냐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걸 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용서로 인한 구원. 이거 그냥 우리 이거 불교 신자들 이것만 알면요 그렇게 고생들 안 하는데, 그 사람들도 중들도 괜히 산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인연 다 끊고서 말이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또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뭐 5번 10번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 그건 정말 가뜩이나 이 나그네 길,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 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그네 길이라도 재밌게 살아도 그래도 좀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한 구원 받아보려고 그런, 여기 77절이잖아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참 안타까워.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생을 아주 비참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이런 복음 전도자의 직업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이건 너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든지 간에 한때는 이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 우리가 무슨 직장 갖더라도 이 1000만 명을 도울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것처럼 또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불교,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불교나 우리 카톨릭, 요즘 카톨릭이 뭐 5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진리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불교 카톨릭 말고 교회도 있다니까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 요즘 때로는 중고등부 있잖아요. 그 중에 아마 절반 이상? 사실 이거에 대한 거 잘 모른다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물어보면 이신칭의 뭐 이런 말 어디서 들어가지고 얘기는 해요. 뭐 믿음으로 의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나 이분은 그래도 아직도 착해, 뭐 선해야지 자기가 구원받게. 나 요즘 형편없이 살기 때문에 난 지옥 갈 거야. 뭐 자꾸 자기가 행동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저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자기가 가장이면 집 잘 돌보고 주부면 집안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생활 잘하고 정시에 퇴근하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 다음에 아침 되면 또 잘 출근해서 지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고 주일 되면 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뭐 차량 봉사라든가 뭐 무슨 봉사 같은 거 좀 하고 또 다시 월요일이면 또 직장 다니고 이래도 될까요? 이런 엄청난 얘기, 이거 그 영혼을 영원토록 살릴 수 있는 건데 그들은 좀 모르는 채 저렇게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여러분 우리 참 사람들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몰라요. 너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 더구나 구약 시대, 이제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 이런 주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시작되기도 전에 이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사가랴가 있었다는 사실 참 대단한 것이죠. 하긴 물론 이사야도 이것 사실 이런 얘기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더욱 세상에 알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가 이제 사가랴가 이제 얼마 뒤에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아마 거의 생을 거의 끝마쳐가는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늙고 그랬지만 그는 이 구원의 사실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귀한 구원. 우리가 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이걸 외쳐야 되겠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와 뭐 교회 행정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 이거 없다면 그냥 매일 나가서 구원을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용서를 받아야죠. 착한 행위 열심히 하고 뭐 구원에 이런 거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평생 남은 생 한번 그것만 외치다가 그냥 죽고 싶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나이 많은데 조그맣게 생긴 할머니가 온 거야. 이렇게 거의 한 80 됐나 와갖고 우리 교회 전도지 있냐고. 이분 뭐 하냐면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없어. 80 정도 되니까 뭐 나이도 늙고. 그러나 복음을 자기가 증거하기도 힘들어. 대신 전도지를 나눠줘. 전도지를. 그래서 아침부터 자기 집, 특별히 또 무슨 80세에 무슨 취직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할 거 없죠. 80세 할머니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눠줘요. 그래서 하루에 2000장씩 돌린대요. 지하철. 저기서부터 우리 교가 종점이에요. 교대까지가.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할머니라도 이거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는 못 나눠줄까요? 오늘 아침을 맞이해서 한번 또 쉬운 질문. 할머니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못 나눠줄까요? 나눠준다. 그 안에 놀라운 얘기가 들려있거든. 그걸 혹시 읽는 자가 거듭날지 알게 뭡니까? 이런 자세. 끝까지. 사가랴도 거의 사실 생을 거의 뭐 끝부분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것을 입이 열려가지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하여튼 우리 이제 각자 남은 생을 계산하시고 그 남은 기간 동안 할 수만 있다면 한 매도 더 이걸 깨우쳐주고 그런 일에 우리 생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특별히 전도팀이 있다는 사실은 참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이 귀한 사실을 알리는 사람, 오늘같이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그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행여라도 그 전도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뭐 매 토요일마다 놀지도 못하고
이런 불평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죽어 있는 영혼들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거 힘들다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영원토록 지옥 갈 사람 끄집어내주면서 지금 막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구조되어 오니 또 꺼냈는데 또 있어. 또 꺼내고 또 있어. 아유 참 난 늘 이거만 구해야 되나 그러고 가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있으면 또 구해야지. 자꾸 열심히. 예. 우리나라에 3,800만 명 구할 때까지 여러분이 쉬려면 3,800명 다 구원하면 그때 쉬세요. 그때 한 이틀 정도 푹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과 이제 인도 또 가야죠. 그때 우리가 그 정도는 쉴 수 있겠죠. 우리도 한 이틀 정도나 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히려 쉬기보다는 그런 일을 못할까 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남 잘 되게 해줄 때 기쁘지 않나요? 내 도움으로 저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가랴의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이 돋는 해가 이게 아나톨레, 제가 속한 아나톨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자, 이거 너무나 이게 너무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돋는 해, 힘 있잖아요. 지는 해가 이러면 좀 안 어울리죠. 이럴 땐 지는 해가 이러면 좀 밝긴 밝지만 그래도 그건 좀 이상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이사야 9장 1절 이제 보면 같은 말이죠.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담게 하셨대요. 갈릴리가 있는 쪽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우리 이사야가 이사야 9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발을 비춰줘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죽음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밝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 평강,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모든 인생은 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도 생각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교수인지 국회의원이든지 뭐 변호사든지 무슨 학교의 교장이든지 회사의 무슨 사장이든지 간에 또는 누구라 해도 그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 죽음과 어둠의 그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누가 외제차 있잖아요. BMW라든가 탁 타고 큰 차 타고 쫙 멋있게 할 때 BMW 좋은 차 안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런 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저들을 우리가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빨리 좀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속히 이거 좀 이런 긍휼을 좀 마음에다 하나 넣으세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왕에 살 바에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처럼 삶을 우리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병을 못 고치는 사람도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 과정 다 마치고 인터넷에서 다 마치고 나면 의대를 통과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처럼, 어디를 들어갔는가, 법대를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의대 통과해서 의사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통과하여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이젠 주님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갖고 그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귀한 일이 아직 이 땅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또 내가 이제는 예수님 학교에 내가 들어갔고 이제 거기를 나옴으로, 그런 우리 뭐 장인 정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들어가서 뭐 도자기 뭐 빚는 것을 뭐 가문 대대로 그 비법을 전수받았고, 아니면 거기 누가 입문하여 거기서 배워가지고 또 전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났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삶, 이 빛 대신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절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이가 자라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아마 이제 회개하라 천국 갖고 가느니라 이제 그거 하겠죠. 그때까지는 빈들에 있었다. 이건 참 우리 세례 요한의 한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묵상과 명상과 교제를 위해 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냥 계속 거기 있었다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얘기 듣게 되고,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 이런 인간적인 얘기죠. 뭐 제한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말은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준비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나 그 나타날 때 빈들에 있는 말이나 그 사가랴가 벙어리로 지낸 거, 이게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사가랴가 이 벙어리가 됨으로써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불편했고 대화가 아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대화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소통이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대신 사가랴가 할 수 있었던 뭡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으키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더나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이나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거예요. 이사야라든가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의 의미를 그는 이 자기 그 미처 생각 못했지만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바로 메시아 오기 전에 바로 그 사람, 그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다시 올 그 엘리야,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러한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예언하여 가로되 67절부터 79절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주님 오신 이후에나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이고, 또 그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고 작금에 벌어진 상황을 해석해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환경적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벙어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하 제대로 하나. 그 기도할 에너지를 사람한테 다 쏟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면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너무 사람들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참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냥 계속 떨면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러면 쉬는 동안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걸 좀 참고 있어야, 그냥 답답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하고 찾는 거예요. 사가랴도 아마 사람들도 얘기도 못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심령으로 이렇게 쫙. 그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그 활발한 대화, 그게 제해졌다는 것이고, 또 의사소통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그 영교, 친교의 그런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도 마찬가지. 그가 빈들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다는 거겠죠. 사람들과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해보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사가랴는 벙어리, 또 요한에게는 빈들, 이 두 가지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들답게 만드는 외적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해 본다면 이 아버지 사가랴는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어떤 외부적 환경에서 벙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그는 좀 밀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활발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는 않고 그는 스스로 자신이 빈들을 찾아간 거예요. 빈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교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좀 약간 외부적으로 그렇게 되었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되었든지 간에 둘 다 승리의 삶,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시간 한번 아주 바쁜 우리들, 또 가뜩이나 바쁜데 요즘같이럼 또 월드컵이 또 병행해 줘가지고 시민 몹시도 바쁜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강제로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보통 병상에 누워 있을 때죠. 사람들이 그래서 바쁘게 지나다가 병상에 누워갖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면 우리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 붙잡혀서 감옥 들어가면 감옥에서 할 거 없잖아요. 그 바람에 중보 기도 용사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거치면서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그러니까 중국엔 많아요. 그런 중보 기도 용사들이. 우리는 이제 없잖아요. 그런 중보 기도. 왜냐면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기에는 그럴 시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중국은 외부적 조건 때문에도 그쪽은 기독교가 활발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옥에서 그 허구한 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뭐 하죠? 그 축구합니까? 감옥 안에서 뭐 합니까? 허구한 날 뭐 하죠, 거기서? 잠잘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한두 달이지, 그것도. 뭐 좀 잘 됐다. 잠이나 시컷 자자. 야, 알아요. 그래도 그것도 몇 번 자고 나면 그 잠도 안 나. 뭐 합니까, 거기서? 기도예요, 기도. 그냥 중국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말이죠. 기독교를 정말 탄압하려면 사람들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건 기도용사 되려는데 그러면 어떡할까? 자기들이 기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공산당이 물론 기도를 이길 수 있는 비방이 있다면 뭐 그렇게 해도 좋아요. 비책이 있다면. 그런 것도 없는 주제에 막 기도용사로 너 가서 기도해라, 그거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교회는 부흥과 부흥을 경험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다 우리가 뭐 감옥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기도할 사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자발적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깊이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시간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빈들을 통과하여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이건 원칙입니다. 우리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에 빈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빈들을 통과하여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필요해요. 우리가 회사 사람 만나기 전에, 회사로 나가기 전에 먼저 빈들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각자의 빈들. 나는 이런 면에서 이런 그 사실 어떤 사람은 자기 외롭다, 뭐 좀 쓸쓸하다. 그게 그 외로움의 시간이 이게 빈들이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기도를 배웠는데 왜 그랬는가? 자기 친구들이 다 떠나 있어요. 혼자 외로워서 그래서 자기 기도 배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의 시간들. 사랑하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혹시 내가 혼자 있어야 되고, 외로울 때, 고향을 떠나왔을 때, 우리 교회는 고향 떠나온 사람 많죠? 그래서 자꾸 외롭다고 해서 이걸 자꾸 재미로, 쾌락으로 바꾸려면, 외로우니까 누굴 자꾸 만나고, 외로우니까 자꾸 뭘 좀 즐거운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외로운 만큼 기도하세요. 이거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외로움을 갖다가 그게 정말 내 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해서 외로움을 자꾸 친구들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어떤 텔레비전이나 어떤 재밌는 프로로 자꾸 갔더니 좀 살맛 없는데 이 월드컵 잘 됐다, 이게 아니고, 살맛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즘 가뜩이나 됐어요. 그런 사람 주님께 나가야 돼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풍성한 이 빈들의 은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그 빈들을 얻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가랴가 정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 그때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 두 번째 찾아온 순종의 기회를 그는 정말 놓치지 않고 했는데, 이전에 지나간 때 내가 방탕했었고 주님 모를 때 헤맸지만 이제 내가 주님 알았다면 이제 내 시간을 절대로 헛보내서는 안 되겠어요.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사가랴가 감사했던 이 구원, 나는 내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내가 이렇게 구차한 삶을 살아도, 초라한 인생을 살아도 구원 때문에 나는 내 자아상은 정말 구겨지지 않고 나는 정말 행복한가? 또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 모르는데, 아니 나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이걸 통하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또 주님이 빛으로 사셨는데 나도 빛으로 살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이 빈들, 나에게 있어서 빈들은 어떠한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